하늘같이 넓은 말씀 시워즈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부분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원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고관들의 등살에 못 이겨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던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자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봉독했던 것처럼 너에게 한 가지를 물을 텐데 숨기지 말고 다 대답해달라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고관들에게도 이르지 않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 혹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요,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예레미야를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불렀던 이유는 진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현재와 말씀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유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이 자신을 보고 조롱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벼락하는 그 고관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내심 하나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몰래 부르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신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조롱당할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둘 사이를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요, 권력자나 그리고 저와 같은 일반인이나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상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은 머뭇거리기만 하다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해서 예레미야를 부르기는 했지만 결코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그의 인생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말씀만 듣기만 했지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교회에서 시드기야 왕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은 아주 잘 듣습니다. 매일같이 듣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평생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말뿐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시드기야는 결국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노력은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딱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 믿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은 내가 하지만 그 결단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서 인간적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평생 머뭇거리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그냥 하세요.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꿰뚫는 그런 현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주저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번 그냥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권력, 힘, 그런 인간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평생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새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